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이제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잠들었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영적 긴장감을 또한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이제 기복도 심한 사람이었고 또 널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베드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주문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냐면 오늘 칼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 종의 귀를 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상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방식으로 지키려는 시도를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열심을 그런 왜곡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가 이제 10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앞으로 10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로는 정말이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죄로 인해서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고 또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바로 칼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싸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탄 마귀는 항상 악한 모습으로 역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악한 모습으로 사람을 흔들고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한다라면 차라리 그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선한 열심의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의감으로, 충성심으로, 보호 본능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고, 열심을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 자체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칼을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 폭력, 정치적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항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긴장을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인간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어제의 내용과 또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단순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게 맞겠느냐? 너가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멀리하는 게 맞겠느냐?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련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련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계획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히 선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잘못된 열심도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분 즉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열심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귀가 잘린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열심 있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에도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칼을 넣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지켜지는, 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지켜지고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열심보다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방향의 열심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